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3쪽이고요.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난이 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죠. 근데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난이 올 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싫어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이 주는 무슨 의미,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고난이 없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부분 없나? 내가 부족한 부분 없었나? 그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성숙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끊어야 될 것이었는데 내가 못 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오면 딱 끊어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죄를 멀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슬픈 것만은 아니라 오히려 어떨 때는 나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뿐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편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뭔가 큰 문제가 닥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가까이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몰라요. 감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유롭게 친지들과 만나고 함께 야외에 가서 식사하고 하는 것도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잖아요. 어려우니까 깨닫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고 나 자신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실이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저쪽에 무슨 저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에 있었던 일이죠. 벌써 21년 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장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이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던 때입니다.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 해가지고 혹시 뭐 정치적인 입장을 다르게 해서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색을 이 시간은 다 좀 배제하고 신앙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또 아시아 인권 또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죠. 노벨상이 이제 12월 10일 날 노벨 평화상이 시상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시상을 합니다. 다른 건 스웨덴에서 하는데 노벨 평화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시청의 메인홀 안에서 노르웨이 국왕이 참석을 해요. 노르웨이가 왕국으로 돼 있죠. 입헌 군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오고 외교 사절단 또 국내 초청 인사에서 한 1100명 정도 이렇게 초청이 돼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굿나르베르게 노벨 위원장으로부터 지금 메달과 증서 그리고 900만 크로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2억 정도 되는 상금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라고 하죠. 달러로는. 아주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수상의 이제 절차가 끝나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을 쫙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해요.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노벨 평화상 이 수상식 연설 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왕폐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독재자들에게 의해서 일생 동안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며 40년간 연금, 망명, 감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노벨 평화상 전 세계 방송에 지금 틀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죠. 1973년도에 일본의 현해탄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국정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일본 해안에서 갑자기 거기다가 전시를 갖다 묻고 입을 틀어막고 눈을 막고 입에다 재갈 물리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다가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제 발에다 묶어가지고 던지려는 찰나였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이 저를 납치하였습니다. 일본 해안에 정박을 하고 저를 그들의 공격선으로 끌고 가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저를 바다에 수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갖다 묶었거든요. 그때 저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를 죽음의 찰나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인데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에 이 예에 간증을 해요. 부인은 어땠을까요? 부인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이희호 여사. 감리교 장로님이셨죠.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YWCA 총무도 지내셨고 그런 분인데 그 이희호 여사가 그때 당시에를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납치 5일 만인 13일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동교동 집으로. 남편은 방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늘 저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고난받지 못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7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의 유익은 또 그 외에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면 오히려 고난이 복이요, 어떤 면에서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윗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지금 8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8번째 복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아니라 내가 선을 위해서 또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오히려 복이요, 하늘의 상급이요,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은 어떤 거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 이것은 복이요, 상급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요, 상급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가 많지요. 힘들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요.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나 자신의 삶을 점검.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선과 의를 위한 고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보다도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커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고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이 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며 선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급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고난 앞에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길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워낙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악과 부정과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세계 속에서 유혹도 많고 당하기도 많이 당하는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 생활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도 돌보아 주셔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형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